고요한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지만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던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마음은 간절한데 입에서는 늘 하던 말만 맴돌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익숙한 기도들이 공허한 메아리처럼 느껴지며 기도가 점점 형식적인 의무가 되어버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은 기도 중에 오늘 해야 할 일과 온갖 걱정거리가 떠올라 집중하기 어렵다고 토로하고, 또 어떤 분은 내 기도를 정말 듣고 계신지 확신이 서지 않아 마치 허공에 외친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놀랍게도 이런 고민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에게서 더 깊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처음 믿음을 가졌을 때의 그 뜨거웠던 마음은 어디로 가고, 이제는 기도의 시간이 지루하고 버겁게만 느껴지는 영적 침체의 늪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얼마 전 30년 넘게 교회를 섬기며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살아오신 한 집사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참으로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30년을 믿었는데 기도가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할 말이 너무 많아 시간이 부족했는데 이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기도문은 늘 외우지만 그마저도 너무나 익숙해서 아무런 감흥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제 믿음이 식어버린 걸까요? 이 마음 아픈 고백은 비단 그 집사님 한 분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기도는 해야 하는 줄 알지만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성경은 읽어야 하지만 마음에 와닿지 않으며, 교회는 나가야 하지만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상태. 이 영적 무기력감이 계속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가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집사님께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기도해 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주문을 외우듯 빨리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 구절 한 구절 그 의미를 곱씹으며 마음으로 기도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첫 구절 하나만으로도 10분 이상 묵상할 수 있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깊이 느껴보십시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기도할 때는 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성품을 하나하나 찬양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시던 집사님. 하지만 그는 집에 돌아가 매일 아침 30분씩 주기도문의 각 구절을 붙들고 씨름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주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둘째 주부터 마음속에서 미세한 떨림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메말랐던 마음에 기도를 향한 갈증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두 달이 지나자 30분이었던 기도 시간은 1시간으로 늘어났고, 시간이 가는 줄 모를 만큼 하나님과의 대화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6달 후 다시 저를 찾아오신 집사님의 얼굴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눈빛에는 생기가 넘쳤고 얼굴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가득했습니다. 목사님, 주기도문이 이렇게 놀라운 기도인 줄 몰랐습니다. 매일 똑같은 기도를 드렸을 뿐인데 제 삶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즐거운 것인지, 하나님과 이토록 가까워질 수 있는지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분의 간증을 통해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던 주기도문 안에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내는 놀라운 영적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도 방법 중에 왜 하필 이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이 기도 안에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회복에서부터 예배, 소망, 순종, 공급, 용서, 그리고 영적 보호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모든 것이 가장 완벽한 형태로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저 암송만 해왔던 주기도문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7가지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새로운 차원이 열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응답은 주기도문의 첫 구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통해 찾아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감의 회복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저 멀리 하늘에 계신 거룩하고 두려운 분으로만 생각합니다. 특히 죄를 짓거나 실수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꾸짖고 미워하실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감히 그분께 나아갈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시작하며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치십니다. 이 아버지라는 단어 하나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아빠 아버지는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가장 친밀하게 부르는 표현인 아바에서 온 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아빠 하고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한국 문화 속에서 아버지라는 단어는 때로 무겁고 엄격하며 다가가기 어려운 존재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육신의 아버지와는 다릅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에 실망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실수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완전한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어머니가 혹 쪄먹는 자식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오랫동안 아버지와의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조차 어색해하던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매일 아침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한 구절을 10분씩 묵상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입으로만 되뇌었지만 며칠이 지나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고백이 터져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의 아버지시구나.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시구나. 일주일이 지나자 그동안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열리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 마음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한 달 후 그 권사님의 얼굴은 평안과 기쁨으로 빛났습니다. 더 이상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응답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품 안에서 참된 안정감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 응답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를 통해 옵니다. 바로 예배의 마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종종 주세요 목록으로 가득 찰 때가 많습니다. 건강, 재물, 성공, 자녀 문제. 물론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기도의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있음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모든 것과 구별되어 가장 존귀하게 높임 받으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는 단순히 입술의 찬양을 넘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묵상하고 그분의 성품과 능력을 인정하며 경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다양한 이름들, 예를 들어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살롬과 같은 그분의 성품을 하나하나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90%가 자신의 사업과 가정 문제에 대한 간구였던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자신의 기도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거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기도의 중심이 나의 문제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옮겨가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사업이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면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당신의 뜻대로 내 사업을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문제 자체는 변하지 않았지만 그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자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찾아왔고 실제로 몇 달 후 그의 사업에도 놀라운 돌파구가 열렸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할 때 우리의 시선은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겨가고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참된 평안을 얻게 됩니다. 세 번째 응답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는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불의와 고통, 슬픔으로 가득 차 보입니다. 뉴스를 틀면 절망적인 소식뿐이고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는 것만 같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실까 하는 회의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가는 천국으로만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보다 훨씬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모든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곳에는 정의와 평화, 사랑과 기쁨이 넘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완성될 궁극적인 소망인 동시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이루어가야 할 현재적 실제이기도 합니다. 취업 걱정으로 미래가 불안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를 기도하면서 자신의 관점이 바뀌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좋은 직장을 주세요라는 기도에서 하나님, 제가 어디에 있든 저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십시오. 제가 일하는 곳이 조금이라도 더 정의롭고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사명의 기도로 바뀐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절망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바뀌었고 개인의 성공을 넘어선 더 큰 목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자신의 전공을 살려 사회의 약자를 돕는 단체에 들어가 지금은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응답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어두운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마침내 승리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거룩한 사명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네 번째 응답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기도를 드릴 때 나타납니다. 바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함을 알지만 마음으로는 내 욕심과 계획을 포기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특히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계획이 달라 보일 때 우리는 불평하고 의심하게 됩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곳에서는 모든 존재가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즉시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이 기도는 바로 그런 순종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완전하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입니다. 아들이 목회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한 사모님이 있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던 아들이 갑자기 그만두고 세상으로 나아가겠다고 했을 때 그녀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다시 주의 길로 돌이켜 달라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뜻이 이루어지랴 를 묵상하며 기도하던 중 자신의 기도가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욕심일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제 뜻이 아니라 우리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고 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자 얼어붙었던 모자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아들은 자신이 일하는 직장에서 누구보다 신실한 모습으로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평신도 선교사의 삶을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녀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놀라웠던 것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응답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고집스러운 내 뜻을 내려놓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에 삶의 운전대를 맡겨드리게 됩니다. 다섯 번째 응답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기도를 통해 옵니다. 바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실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염려와 물질적인 걱정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기도는 평생 먹을 양식이 아닌 오늘 하루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던 하나님의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일 일을 염려하며 쌓아두는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그분의 공급하심에 의지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갑작스러운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고 막막한 상황에 처했던 한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다음 달 집세 걱정, 아이들 학비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일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 저희 가족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세요. 그러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웃이 반찬을 가져다주고 교회에서 쌀을 보내주었으며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장학금 소식이 들려오는 등 정말 하루하루 필요한 것들이 기적처럼 채워졌습니다. 그녀는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 풍족할 때보다 오히려 더 생생하게 살아계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매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응답입니다. 미래를 향한 막연한 불안을 내려놓고 오늘 필요한 것을 구할 때 우리는 가장 가까이에서 세밀하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며 염려가 감사로 바뀌는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여섯 번째 응답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기도를 통해 임합니다. 바로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구절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끌어안고 분노와 원망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이 따라주지 않아 고통스러워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용서와 하나님의 용서를 연결시키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는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가서해야 함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을 용서할 힘을 얻게 됩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미움이라는 감옥에서 나 자신을 해방시키는 일입니다. 가장 믿었던 형제에게 배신을 당해 모든 것을 잃고 분노 속에서 살아가던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기도를 드리며
자신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러자 형제를 향한 미움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형제에게 손을 내밀어 용서를 구했고 깨어졌던 관계는 회복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용서를 통해 마음의 자유를 얻자 막혔던 그의 인생에도 새로운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6번째 응답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용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7번째 응답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통해 주어집니다. 바로 모든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영적 보호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터와 같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세상의 유혹은 달콤하게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여 방패가 되심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며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주시는 분입니다. 직장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따라야 할지 신앙의 양심을 지켜야 할지 극심한 갈등에 놓였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이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했습니다. 며칠 후 놀랍게도 그 상사가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나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또 다른 집사님은 끊을 수 없었던 인터넷 중독의 유혹 앞에서 이 기도를 통해 승리할 수 있었고 도박의 늪에 빠졌던 한 성도님은 이 기도를 통해 마침내 중독의 사슬을 끊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7번째 응답입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악한 세력의 공격과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기도문은 단순히 예배의 순서를 채우기 위한 주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완벽하고 강력한 기도의 설계도입니다. 이 짧은 기도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부터 주기도문을 새롭게 기도해 보십시오. 한 구절, 한 구절에 담긴 풍성한 의미를 천천히 묵상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30일만 꾸준히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이전과 결코 같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7가지 응답이 여러분의 삶에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어 주시고 댓글에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결단이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또한 기도의 능력을 나누는 것은 가장 큰 사랑의 실천입니다. 주변에 기도가 막혀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더 멀리 흘러가도록 도와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시간 여러분 모두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은 당신의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주기도문을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예배의 감격을 다시 맛보게 하시며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들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며 용서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모든 시험과 악에서 이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모든 기도가 하늘에 닿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고요한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지만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던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마음은 간절한데 입에서는 늘 하던 말만 맴돌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익숙한 기도들이 공허한 메아리처럼 느껴지며 기도가 점점 형식적인 의무가 되어버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은 기도 중에 오늘 해야 할 일과 온갖 걱정거리가 떠올라 집중하기 어렵다고 토로하고, 또 어떤 분은 내 기도를 정말 듣고 계신지 확신이 서지 않아 마치 허공에 외치는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놀랍게도 이런 고민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에게서 더 깊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처음 믿음을 가졌을 때의 그 뜨거웠던 마음은 어디로 가고, 이제는 기도의 시간이 지루하고 버겁게만 느껴지는 영적 침체의 늪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얼마 전 30년 넘게 교회를 섬기며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살아오신 한 집사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참으로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30년을 믿었는데 기도가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할 말이 너무 많아 시간이 부족했는데 이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기도문은 늘 외우지만 그마저도 너무나 익숙해서 아무런 감흥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제 믿음이 식어버린 걸까요? 이 마음 아픈 고백은 비단 그 집사님 한 분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기도는 해야 하는 줄 알지만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성경은 읽어야 하지만 마음에 와닿지 않으며, 교회는 나가야 하지만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상태. 이 영적 무기력감이 계속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가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집사님께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기도해 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주문을 외우듯 빨리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 구절 한 구절 그 의미를 곱씹으며 마음으로 기도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첫 구절 하나만으로도 10분 이상 묵상할 수 있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깊이 느껴보십시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기도할 때는 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성품을 하나하나 찬양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시던 집사님. 하지만 그는 집에 돌아가 매일 아침 30분씩 주기도문의 각 구절을 붙들고 씨름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주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둘째 주부터 마음속에서 미세한 떨림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메말랐던 마음에 기도를 향한 갈증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두 달이 지나자 30분이었던 기도 시간은 1시간으로 늘어났고, 시간이 가는 줄 모를 만큼 하나님과의 대화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6달 후 다시 저를 찾아오신 집사님의 얼굴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눈빛에는 생기가 넘쳤고 얼굴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가득했습니다. 목사님, 주기도문이 이렇게 놀라운 기도인 줄 몰랐습니다. 매일 똑같은 기도를 드렸을 뿐인데 제 삶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즐거운 것인지, 하나님과 이토록 가까워질 수 있는지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분의 간증을 통해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던 주기도문 안에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내는 놀라운 영적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도 방법 중에 왜 하필 이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이 기도 안에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회복에서부터 예배, 소망, 순종, 공급, 용서, 그리고 영적 보호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모든 것이 가장 완벽한 형태로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저 암송만 해왔던 주기도문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7가지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새로운 차원이 열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응답은 주기도문의 첫 구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통해 찾아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감의 회복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저 멀리 하늘에 계신 거룩하고 두려운 분으로만 생각합니다. 특히 죄를 짓거나 실수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꾸짖고 미워하실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감히 그분께 나아갈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시작하며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치십니다. 이 아버지라는 단어 하나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아빠 아버지는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가장 친밀하게 부르는 표현인 아바에서 온 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아빠 하고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한국 문화 속에서 아버지라는 단어는 때로 무겁고 엄격하며 다가가기 어려운 존재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육신의 아버지와는 다릅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에 실망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실수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완전한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어머니가 혹 처먹는 자식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오랫동안 아버지와의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조차 어색해하던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매일 아침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한 구절을 10분씩 묵상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입으로만 되뇌었지만 며칠이 지나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고백이 터져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의 아버지시구나.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시구나. 일주일이 지나자 그동안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열리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 마음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한 달 후 그 권사님의 얼굴은 평안과 기쁨으로 빛났습니다. 더 이상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응답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품 안에서 참된 안정감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 응답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를 통해 옵니다. 바로 예배의 마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종종 주세요 목록으로 가득 찰 때가 많습니다. 건강, 재물, 성공, 자녀 문제, 물론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기도의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있음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모든 것과 구별되어 가장 존귀하게 높임 받으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는 단순히 입술의 찬양을 넘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묵상하고 그분의 성품과 능력을 인정하며 경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다양한 이름들, 예를 들어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살롬과 같은 그분의 성품을 하나하나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90%가 자신의 사업과 가정 문제에 대한 간구였던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자신의 기도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거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기도의 중심이 나의 문제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옮겨가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사업이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면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당신의 뜻대로 내 사업을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문제 자체는 변하지 않았지만 그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자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찾아왔고 실제로 몇 달 후 그의 사업에도 놀라운 돌파구가 열렸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할 때 우리의 시선은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겨가고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참된 평안을 얻게 됩니다. 세 번째 응답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는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불의와 고통, 슬픔으로 가득 차 보입니다. 뉴스를 틀면 절망적인 소식뿐이고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는 것만 같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실까 하는 회의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가는 천국으로만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보다 훨씬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모든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곳에는 정의와 평화, 사랑과 기쁨이 넘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완성될 궁극적인 소망인 동시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이루어가야 할 현재적 실제이기도 합니다. 취업 걱정으로 미래가 불안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를 기도하면서 자신의 관점이 바뀌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좋은 직장을 주세요라는 기도에서 하나님, 제가 어디에 있든 저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십시오. 제가 일하는 곳이 조금이라도 더 정의롭고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사명의 기도로 바뀐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절망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바뀌었고 개인의 성공을 넘어선 더 큰 목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자신의 전공을 살려 사회의 약자를 돕는 단체에 들어가 지금은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응답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어두운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마침내 승리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거룩한 사명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네 번째 응답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기도를 드릴 때 나타납니다. 바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함을 알지만 마음으로는 내 욕심과 계획을 포기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특히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계획이 달라 보일 때 우리는 불평하고 의심하게 됩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곳에서는 모든 존재가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즉시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이 기도는 바로 그런 순종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완전하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입니다. 아들이 목회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한 사모님이 있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던 아들이 갑자기 그만두고 세상으로 나아가겠다고 했을 때 그녀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다시 주의 길로 돌이켜 달라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뜻이 이루어지리라 를 묵상하며 기도하던 중 자신의 기도가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욕심일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제 뜻이 아니라 우리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고 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자 얼어붙었던 모자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아들은 자신이 일하는 직장에서 누구보다 신실한 모습으로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평신도 선교사의 삶을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녀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놀라웠던 것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응답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고집스러운 내 뜻을 내려놓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에 삶의 운전대를 맡겨드리게 됩니다. 다섯 번째 응답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기도를 통해 옵니다. 바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실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염려와 물질적인 걱정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기도는 평생 먹을 양식이 아닌 오늘 하루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던 하나님의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일 일을 염려하며 쌓아두는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그분의 공급하심에 의지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갑작스러운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고 막막한 상황에 처했던 한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다음 달 집세 걱정, 아이들 학비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일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 저희 가족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세요. 그러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웃이 반찬을 가져다주고 교회에서 쌀을 보내주었으며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장학금 소식이 들려오는 등 정말 하루하루 필요한 것들이 기적처럼 채워졌습니다. 그녀는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 풍족할 때보다 오히려 더 생생하게 살아계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매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응답입니다. 미래를 향한 막연한 불안을 내려놓고 오늘 필요한 것을 구할 때 우리는 가장 가까이에서 세밀하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며 염려가 감사로 바뀌는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여섯 번째 응답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기도를 통해 임합니다. 바로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구절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끌어안고 분노와 원망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이 따라주지 않아 고통스러워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용서와 하나님의 용서를 연결시키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는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가서해야 함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을 용서할 힘을 얻게 됩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미움이라는 감옥에서 나 자신을 해방시키는 일입니다. 가장 믿었던 형제에게 배신을 당해 모든 것을 잃고 분노 속에서 살아가던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기도를 드리며 자신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러자 형제를 향한 미움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형제에게 손을 내밀어 용서를 구했고 깨어졌던 관계는 회복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용서를 통해 마음의 자유를 얻자 막혔던 그의 인생에도 새로운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6번째 응답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용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7번째 응답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통해 주어집니다. 바로 모든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영적 보호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터와 같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세상의 유혹은 달콤하게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여 방패가 되심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며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주시는 분입니다. 직장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따라야 할지 신앙의 양심을 지켜야 할지 극심한 갈등에 놓였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이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했습니다. 며칠 후 놀랍게도 그 상사가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나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또 다른 집사님은 끊을 수 없었던 인터넷 중독의 유혹 앞에서 이 기도를 통해 승리할 수 있었고 도박의 늪에 빠졌던 한 성도님은 이 기도를 통해 마침내 중독의 사슬을 끊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7번째 응답입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악한 세력의 공격과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기도문은 단순히 예배의 순서를 채우기 위한 주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완벽하고 강력한 기도의 설계도입니다. 이 짧은 기도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부터 주기도문을 새롭게 기도해 보십시오. 한 구절, 한 구절에 담긴 풍성한 의미를 천천히 묵상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30일만 꾸준히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이전과 결코 같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7가지 응답이 여러분의 삶에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어 주시고 댓글에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결단이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또한 기도의 능력을 나누는 것은 가장 큰 사랑의 실천입니다. 주변에 기도가 막혀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더 멀리 흘러가도록 도와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시간 여러분 모두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은 당신의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주기도문을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예배의 감격을 다시 맛보게 하시며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들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며 용서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모든 시험과 악에서 이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모든 기도가 하늘에 닿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고요한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지만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던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마음은 간절한데 입에서는 늘 하던 말만 맴돌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익숙한 기도들이 공허한 메아리처럼 느껴지며 기도가 점점 형식적인 의무가 되어버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은 기도 중에 오늘 해야 할 일과 온갖 걱정거리가 떠올라 집중하기 어렵다고 토로하고, 또 어떤 분은 내 기도를 정말 듣고 계신지 확신이 서지 않아 마치 허공에 외친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놀랍게도 이런 고민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에게서 더 깊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처음 믿음을 가졌을 때의 그 뜨거웠던 마음은 어디로 가고, 이제는 기도의 시간이 지루하고 버겁게만 느껴지는 영적 침체의 늪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얼마 전 30년 넘게 교회를 섬기며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살아오신 한 집사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참으로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30년을 믿었는데 기도가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할 말이 너무 많아 시간이 부족했는데 이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기도문은 늘 외우지만 그마저도 너무나 익숙해서 아무런 감흥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제 믿음이 식어버린 걸까요? 이 마음 아픈 고백은 비단 그 집사님 한 분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기도는 해야 하는 줄 알지만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성경은 읽어야 하지만 마음에 와닿지 않으며, 교회는 나가야 하지만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상태. 이 영적 무기력감이 계속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가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집사님께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기도해 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주문을 외우듯 빨리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 구절 한 구절 그 의미를 곱씹으며 마음으로 기도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첫 구절 하나만으로도 10분 이상 묵상할 수 있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깊이 느껴보십시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기도할 때는 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성품을 하나하나 찬양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시던 집사님. 하지만 그는 집에 돌아가 매일 아침 30분씩 주기도문의 각 구절을 붙들고 씨름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주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둘째 주부터 마음속에서 미세한 떨림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메말랐던 마음에 기도를 향한 갈증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두 달이 지나자 30분이었던 기도 시간은 1시간으로 늘어났고, 시간이 가는 줄 모를 만큼 하나님과의 대화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6달 후 다시 저를 찾아오신 집사님의 얼굴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눈빛에는 생기가 넘쳤고 얼굴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가득했습니다. 목사님, 주기도문이 이렇게 놀라운 기도인 줄 몰랐습니다. 매일 똑같은 기도를 드렸을 뿐인데 제 삶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즐거운 것인지, 하나님과 이토록 가까워질 수 있는지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분의 간증을 통해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던 주기도문 안에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내는 놀라운 영적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도 방법 중에 왜 하필 이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이 기도 안에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회복에서부터 예배, 소망, 순종, 공급, 용서, 그리고 영적 보호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모든 것이 가장 완벽한 형태로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저 암송만 해왔던 주기도문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7가지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새로운 차원이 열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응답은 주기도문의 첫 구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통해 찾아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감의 회복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저 멀리 하늘에 계신 거룩하고 두려운 분으로만 생각합니다. 특히 죄를 짓거나 실수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꾸짖고 미워하실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감히 그분께 나아갈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시작하며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치십니다. 이 아버지라는 단어 하나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아빠 아버지는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가장 친밀하게 부르는 표현인 아바에서 온 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아빠 하고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한국 문화 속에서 아버지라는 단어는 때로 무겁고 엄격하며 다가가기 어려운 존재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육신의 아버지와는 다릅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에 실망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실수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완전한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어머니가 혹처먹는 자식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오랫동안 아버지와의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조차 어색해하던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매일 아침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한 구절을 10분씩 묵상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입으로만 되뇌었지만 며칠이 지나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고백이 터져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의 아버지시구나.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시구나. 일주일이 지나자 그동안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열리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 마음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한 달 후 그 권사님의 얼굴은 평안과 기쁨으로 빛났습니다. 더 이상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응답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품 안에서 참된 안정감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 응답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를 통해 옵니다. 바로 예배의 마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종종 주세요 목록으로 가득 찰 때가 많습니다. 건강, 재물, 성공, 자녀 문제, 물론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기도의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있음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모든 것과 구별되어 가장 존귀하게 높임 받으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는 단순히 입술의 찬양을 넘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묵상하고 그분의 성품과 능력을 인정하며 경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다양한 이름들, 예를 들어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살롬과 같은 그분의 성품을 하나하나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90%가 자신의 사업과 가정 문제에 대한 간구였던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자신의 기도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거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기도